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1911년에 태어나서 102살까지 장수한 할머니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한가? 99살에 시집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99세의 할머니는 어떤 시를 썼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약해지지마라는 시입니다. 약해지지마 시바타 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게 전부예요.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바타 토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집이 망해서 어린 나이에 허드렛 일을 하다가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신혼도 잠시 남편에게 얼마 못 가 버림받았고 늘 가난했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98세가 되던 해에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장례식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내가 죽으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그 장례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시집을 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제목은 아침은 올 거야 라는 시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강한 여성이 되었어. 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지. 그리고 순수하게 기대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어. 난 불행에 한숨을 쉬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틀림없이 아침 해가 비출 거야. 1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뭔가? 약해지지 마. 아침은 올 거야 라는 위로였던, 담담한 위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며칠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밥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가 위로, 밥 먹으라는 게 뭐가 위로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기에, 이 조반이 무슨 의미기에 목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오늘 21장이잖아요.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했을까요? 너무 기뻤겠지요. 놀랍고 기뻤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이제 다시 주님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흩어진 제자들 다시 모으고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 돼도 모자랄 판인데 베드로가 지금 한다는 말이 뭐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벌써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두 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안 있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체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소리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 머릿속에는 그들이 했던 짓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베드로는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런 못난 자신이 죽을 만큼 미웠기에 베드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저는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감격의 기쁨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안수 받아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을 자격도 없고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우연찮게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목회자에게 있는 특별한 소명도 없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으로 맹숭맹숭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누구처럼 특별한 체험도 없고 누구처럼 이렇다 할 간증도 없었습니다. 학력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긴가민가한데 목사가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정말 맞기는 한 겁니까?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뭔가 좀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목사로서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좀 뭔가 체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격이나 기쁨도 없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목사할 자격이 있을까요? 차라리 고기라도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세상에 너 같은 너는 너 하나뿐이라고. 너는 그저 너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너 아닌 그 무엇이 되려 너무 애쓰지 말라 하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너로 살 때 너무 빛나는 존재라고. 너는 그저 너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 넓은 우주에 너 하나뿐인 예수님의 보석이라고. 목사가 되면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겠기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특별한 간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뭘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수완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무 애쓰지 마. 너는 그저 너라는 존재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느껴지는데 문득 찬송가 540장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어지는 믿음이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구나.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뭔가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뭔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예수님은 베드로 있는 모습을 사랑하셨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얘들아, 밥 먹자.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는 안필립과 안수산이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필립이라고 지은 것은 미국으로 이민 갔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 사람처럼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필립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자에 설립자를 써서 반드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아들의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대한 독립운동가요,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다면 아버지를 따라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아들 필립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화 배우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우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딴따라 아닙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광대짓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을 아끼고 존경하는 동지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복의 배우가 웬 말인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버지의 이름에 네가 먹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배우가 웬 말이야, 배우가. 어머니 이혜련 여사도 극구 말립니다. 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 필립을 부르고는 그렇게 말해 주었대요. 아들아, 네가 이 방면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지 않으마. 다만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기왕 할 것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어라.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필립은 당시 헐리우드에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긴 첫 번째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왜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없고 꿈이 없었겠습니까? 왜 더 큰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히 한 아들이었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어주고 밀어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고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그 꿈이 무너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공허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 거두소서 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당신의 숨은 봉사와 지불한 희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스스로 무너진 삶에서 자포자기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밥을 먹어라,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 박완서 선생님이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몸부림치며 수도원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죽었는데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식음을 전폐한 채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때에 박완서 선생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편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데리고 가셨습니까? 제발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새어나온 된장국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근데 된장국 냄새를 딱 맡는 순간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고 막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식당으로 내려가 한 술 두 술 조심스럽게 뜨며 아이고 혹시 먹다가 토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밥을 거짓말처럼 소화를 시키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너무 슬퍼가지고 밥을 밤도 굶고 먹지도 않고 고상하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거 보니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아직 남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예수녀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더래요. 그게 위대한 밥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밥의 힘을 알고 계셨어요. 옛날에 왜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힘들 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잔소리는 못하고 구들장에 밥 따뜻하게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냥 말없이 밥 먹으라 했던 그 밥의 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신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식구라고 정했어요. 식구라는 한자는 밥식자의 입구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식구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식구겠어요? 누가 천국의 식구입니까? 예수님의 조반을 받아 먹는 자들이 식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식구인 거예요. 에스겔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으라, 네 배에 채우라, 네 창자에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 그 곧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밥을 안 먹어요. 성경만 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조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밥을 먹지 않고 왜
예수님의 식구가 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조반을 먹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 몇 개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그 조반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식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귀한 광덕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